전신갑주, 이것은 뭘 전제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신갑주를 몸에 취하는 것은요,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앞에 놓고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생사에 대한 내용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 서울의 백화점의 명품관에서 찾아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장에서 내 목숨 지키면서 나의 대항자를 쳐서 패배시키고 내가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내용,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남들에게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착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량품이 되어지고요,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한자, 하나님 보시기에 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예배 참석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 잘한다 할지언정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자리를요 경험치 못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하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온실 밖으로 나오면은요 어허 하다가요 그냥 뭐 화분 깨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가서 그냥 화분 속에 꽃을 이쁘다 하면서요 그냥 뽑아버릴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존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전쟁 가운데요 긴장 풀 수도 없고요, 파수꾼 세우지 않고 경계 늦출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참석이라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지킨다라는 것,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본의 자리에서 자만이다, 방심이다, 이런 것은 곧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패배의 지름길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요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적이 누구인가, 그럼으로써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써요 기도를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강해지면은요 사단은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는 사단의 처신이 뭘까요? 거짓 평화를 제안한다는 겁니다. 나도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좀 내버려두라. 서로 내버려준 채로 그냥 평화롭게 그냥 평화를 누리자, 이런 제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 타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타협이라는 것의 목적은요 평화를 가정한 내용들이 거기 있고요,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시한폭탄입니다. 나중에 때 되면은요 뻥 터져버리는. 그런데 시한폭탄을 조종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통하여서요 하나씩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가정주부가 요리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전신갑주의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의 액깃을 우리가 얻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무장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바꿔지는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갈 줄 압니다. 신을 신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신을 신는다. 이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단의 머리를 향한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향한 공격의 무기로서 이야기되는 밟는, 신을 발을 통하여서 밟는. 그런데 이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요, 사단을 밟기 위해서 뭘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통하여서 행동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뜻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내용이 신을 신는 그 자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석되어지는, 그러다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드는 물 탄 듯 술 탄 듯 가는 그런 모습 아니고요, 그냥 기계처럼 무의식적으로 맹종하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대한 내용들을 확연하게 내가 볼 수 있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의 줄기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런 어떤 말씀, 그 경륜, 그 계획되어지는 바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품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삶 속에는요 넉넉함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를 힘써 나갈 때마다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보이고요,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요 피를 토하지언정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그리고 힘 있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넉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는 내용이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게 된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본민이 있고요, 회의가 찾아들어올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건들 존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으면 시간 낭비할 일이 없잖아요. 알아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꾼, 백성 가운데 힘이 있는 일꾼, 머리 역할을 하는 지도자급들을 넘어뜨릴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목사를 무너뜨려야 되고 장로를요 힘 빠지게 해야 되고 권사의 기도의 자리를요 세상의 분주함으로요 휩쓸려 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요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나는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왜 시험거리가 많은가, 걸음걸음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을까, 열심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걸음 옮겨갈 때마다요 옳지 않는 내용들이요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려고 간섭하시는구나, 연단의 다리가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요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의의 호신경, 이 가슴 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죽으로 만든 심장 보호막 같은 그런 내용, 오늘은 이제 평강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 우리는 여기서요 진리, 그리고 평화라는 이런 세 단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요 이것이 영적으로 연계가 되어져 있다. 영적으로 이 유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이 말씀의 어떤 관계성을 1차적으로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참이고요, 그 진리죠. 자, 싸운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칼 들고 올 때 나도 칼 들고 대항을 해야만이 싸움의 불꽃이 튀기는 거죠.
사단은요 항상 거짓 가지고 찾아왔는데 나도 거짓이면 너 나랑 친구하자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말씀의 진리가 참이고 참의 내용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갈 때 1차적으로요 사단과의 대적할 수 있는 1차적인 이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요 그렇잖아요 고소하고요 비난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막아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느끼는 것이 뭐예요? 1차적으로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 맞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방어선이라는 것이 방어막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형성되어지는, 사단은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비난하게 하고 고소하게 합니다. 손가락질하고요 뒤에서 수근거리게 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의 호신경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가라는 것.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평안의 복음이 신이다라는 이 내용은요 평화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평화라는 것은요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끌고 가는 파워가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를요 말씀 속에서요 우리를요 일깨우고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나아가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신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고요. 하나님의 의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나무에 못 박혀 남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하였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요 과거 현재 미래에 무수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요 우리를 새롭게 바꿔 놓았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 속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자리바꿈이라고, 지난주에는요 이게 이제 자리바꿈, 우리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공로입니다. 땀 흘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공로, 내가 힘쓰면 된다, 내가 돈 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하죠. 시간 들이면 된다.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뭘까? 성도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 축복은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렇죠, 평화광장이 뭐 주말만 되면은요 하늘에서 무슨 놀이 하나요?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이 내용이 내 안에서요 불꽃놀이처럼 펑펑 터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평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자 대신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었고요, 하늘의 지성소가 열림으로써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물밑이 밀려 들어올 때 이것을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에게 물밑듯이 질적인 내용으로요 찾아들으면 그게 평하고요,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원한 시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 내용을요 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계심의 내용을 가지고 어깨를 펴는 거예요. 눈에다가요 불을 켜면서요 사단이 유혹할 때 이놈아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듯이 우리의 삶에 하늘에 영권이 있음을요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평화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 왕이 되어지시니까 불안, 의심, 걱정 없잖아요. 그것이 평안한 겁니다. 예수는요 끊임없이요 기회를 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오면은 당할 줄 뻔히 아는데 싸움 걸겠습니까? 싸움 안 거니까 평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배 볼 일 없으면은요 배 볼 일 없기에 끊임없이 시간 있을 때마다 앞에서 이 맥살 잡고 뒤에서 뭐 끌어당기고요. 별 것 없는데도 와서 계속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와서 우리를 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화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삶은 바꿔지는 거라는 거죠. 그 평화를 누리는 자, 바로 구원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포 초대교회에 힘이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복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신약 페이지가 245면 페이지가 됩니다. 245면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신약 페이지가 245면입니다. 들려지는 말씀보다 보면서 우리가 합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더 큰 애 있을 줄 압니다. 5장, 로마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랑? 하나님과 뭘 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 따를 때 우리는요 신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났다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소리잖아요. 탕자처럼 세상 나와서 허우적거리며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러하는 존재되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별칭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로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 뚜벅뚜벅 세상 허송세월 보내면서요 헛수고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거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땅,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요, 평화를 알았으면 평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평화라는 것을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화가요 왜 어려울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단과의 싸움의 자리에서 나를 무장시킬 수 있고요. 무장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의 단계를 지켜나갈 때 나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 현대는 끊임없이요 사람들을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빠른 속도로 소용돌이치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흡입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면 정신없게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물폭탄 맞으니까 끔찍하더만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세상에 자동차가 붕붕 떠 있는 거, 맨홀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오늘 또 1.5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사람 걸어다니고요, 자동차가 거니는 길에서 물이 갑자기요 엄청나게 300mm가 오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배가 돼서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냥 이 땅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넘어가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내 몸이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요 딱 쳐버리면은요, 길을 치면은요 마찬가지잖아요. 눈을 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들어와서요 갑자기 뭐 하면은 입이 안 열리기도 하고 눈도 안 열리기도 하고, 갑자기 머릿속 거기 안에 뇌라는 것을 건드리면 식물인간 돼버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경험입니다. 딱 일주일 만에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렀습니다. 20대였습니다. 날벼락이죠.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자, 코로나라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어디를 치고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방어선이 다 걸러냈지만 지금이 이제 우리가 약화되어져 있기에 들어올 때마다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백신 통화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세상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요 만들어지는 내용 속에서 악한 것이요 흡입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리고 중독시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요 매이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노예가 별것 아닙니다. 문화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어떤 관심사예요 몰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의 평화가 허락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지켜지고요,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하나님 맡긴 일 찾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화 얻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하고요 방법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진리라는 것을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의 시작은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대 진리라는 것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 생각 맞냐? 너도 맞다. 너 생각 맞냐? 너 생각 맞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데 안 들면은요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내고요, 힘 있을 때 밟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동물의 양육강실의 동물의 세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진리가 상대적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진리 앞에서요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얻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짝퉁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평안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 갖다 놓고 안심해서는요 절대로 그것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러다 눈 떠보면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진정한 평화라는 이 내용들이 어디서요? 구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들 잘났다. 그런데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곁에서 점점 더 멀어졌던 모습들이 거기 있었죠. 그러기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공짜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갈 수 있는 자만이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아가는 자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세움받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요,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건가 쓰지 못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땀 흘려가는 그곳에서 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에서요 세상 것이 비벼지고 볶아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거기서 흐르는 눈물은요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시는 건가요? 사단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로 자기 자신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내 안에서도 평화가 있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지면 내 안에 평화가 시작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을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현대에 병원을 찾는, 그것도 조용히 찾는, 갈수록이요 약값으로 지불되어지는 것이요 정신병 쪽에 이 약물 치료 의료공단에서 그 돈이 지불되는 돈이 갈수록 이게 급속도로 커져간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귀신 들렸다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병의 이야기, 약물 치료하는, 다 머리 브레인하고 이 관계, 이 뇌 속에서 이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평화를 유지 못하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비극의 내용이 내 몸을요 압력을 가하는 거고, 이 압력 가하는 것이 머릿속에다 가하니까 갇혀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둬버려요. 그 스스로가 어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내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미가 있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세상이 보여지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계속 부정적으로요 말이 계속 나갑니다. 나도 부정적인 사람, 내 주변에도요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으로써요 세상에서 이익되어지는 그런 존재 되어지면은요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니까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면 웃으면 복이 하요 하듯이요 하하하하 웃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부정을 이야기하면 항상 우거지잖아요. 항상 우거지요. 그러다 보면은요 본 나이보다 10년 20년 더 늦게 보이는 것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은요 웃으면 복이 하여 본 나이보다 10년, 20년 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편 30편 3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세주로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도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남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없어도요 꺼리낌이 없죠.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없어도 꺼리낌이 없고요. 하나님 백 믿고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요 인생길을 지켜나갈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는요 좁은 문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넓은 문처럼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만 골고다 언덕길 가시밭길을 거닐면서도요 내 안에 평화를 주게 한 사람은요 고통이 아닌지라 보여지는 문이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가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 문을 열을 때는요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고요 천군 천사가 함께 어울려가는 기쁨의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남들과 똑같이요 세상 사람 자랑하는 명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았으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았으니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으면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말씀 한 구 찾을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14절 15절 312면 신약 페이지 312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요 거듭나게 하지 않냐면 옛것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을 것도요 좋은 것을 세워야 되니 좋은 것을 세울 수 없고 옛것으로 돌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내 안에 평화 대신 그분을 온전히 섬겨나가고 모실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기에요 나, 너, 우리라는 관계, 교회라는 관계를 교회라는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와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불씨가 되었을 때요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은요 큰불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마른 공기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에도 물기가 생명체는 물기를 품고 있는데 이게 낙엽들이 다 말라 있으면은요 불씨가 한번 살짝만 와도 큰 불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이번에도 또 큰 불 나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불씨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라도 누군가가 하나가 오면은요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다 망쳐버립니다. 다 항무지로요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지킨다 할 때 이 교회가 평화스러운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 평화스러운 공간의 자체를 평화라는 자체를요 엿장소한테 팔아먹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하나님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고 내 자신의 평화가 신앙생활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할지언정
우리라라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면 진짜 백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관계로 보여지는 나, 너, 우리라라는 이 모임이라라는 모습은 다 다르고 경험치는 다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모난 것 둥글둥글하게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중보하고요.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가 세상을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을요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나로 시작하지만 너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우리라라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요 지켜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는 평화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요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요 승리를 이야기할 때 평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화의 씨앗이 허락이 되어지고 내 안에 그 평화를 통하여서요 웃을 수 있고 내 어떤 굴레들을 다 벗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요 옆 사람과 함께 손 붙잡을 때 우리라라는 모습,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죄와 사단을요 대항한다라는 것.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요 링에 오르자마자 KO됩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는요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강의 복음의 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요 나의 발로 사단을 밟아야 되고요. 교활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자리에 사단의 거짓이 제거되어지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기동량만 하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요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성도를 찾아가서요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압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써갈 때마다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항상 채워가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